잠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잠깐 5분, 3분 정도 마음을 호흡을 모아가지고 그냥 어디론가 가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여기서 존재하도록 그래서 호흡을 들어오고 나가는 대로 느낄 뿐 그냥 무리하게 조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어마시는 호흡과 나가는 호흡 그것을 그냥 깨어서 가만히 느끼도록 하십시오. 들어오는 호흡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우주의 선물입니다. 내쉬는 호흡은 여러분들이 우주에게 내주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호흡과 함께 하시고 고요히 들어가고 나가는 호흡만은 처음 호흡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으로 신비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봅니다. 들어가고 나간 호흡 안에 이 호흡 속에 밝게 깨어 있다면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에 충분합니다. 행복하기에 그냥 숨 잘 쉬는 거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행복할 수 있고 숨 한숨 잘 쉬는 거로 충분히 우리는 세상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차분하고 고요한 그 상태로 눈을 떠보십시오. 지난번에 마지막 장 10장에 이게 10장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거 도덕경에 아르치고자 하는 그 모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었어요.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10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번의 그 10장 그 갖고 계신가요? 네. 네. 그래서 누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실래요? 네. 10장 눈과 마음을 함께 잡고 깊은 덕 기르기. 너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구하나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니? 기온을 오롯이 하여 부드러움의 빛에 이르고 마침내 아기처럼 볼 수 있겠니? 깊고 깊은 마음 거울에 낀 때를 깨끗이 씻어 낼 수 있겠니?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 모르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겠니? 하늘문이 열리고 닫힐 때 암소처럼 다소곳이 앉아 있겠니? 안마음이 환하게 트일 때 그때 함없이 할 수 있겠니? 만물을 태어나 자라게 도와주지만 가지를 하지 않고 묵묵히 길러낼 때 너무 벅찬가요? 거기에 기대지 않고 자라게 하면서도 마음대로 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깊고 고뇌한 덕이란다. 이 도가 이제 도 수련에서 크게 이제 이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 하나는 10장의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 수련 방법이죠. 이렇게 수련과 수양이 있습니다. 수련은 기운을 이렇게 몸에다가 흐르게 하고 싹 잡는 게 수련이고요. 그 다음 수양은 마음을 기도고 닦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도가 수련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을 통해서 기운을 가지고 수련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마음을 수련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는 거죠. 사실 마음을 닦는 것을 수양이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도라고 할 때는 닦을 숫자를 써요. 닦을 수라는 말은 여기는 닦아낸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도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닦아낸다는 뜻을 쓰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그 다음에 자에고나 나라는 그런 생각이나 무의식과 같은 이런 관념이나 이게 우리 존재에 끼어있는 때와 같습니다. 이제 그게 도의 마음을 잘 반영을 하면은 그냥 닦아내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게 이렇게 왜곡된 상태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그중 가장 강한 게 자아의식이고 그 자아의식에 따라가지고 관념이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이제 자아의식이나 관념은 너무나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일반적으로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자아와 관념이 말하는 그 이야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도 자체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도는 그슬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라는 도는 왜냐면 우리 존재의 근본 바탕이면서 모든 존재의 생명체로 흘러들어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마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의 생명이자 하나의 마음이고
이 하나인 생명의 마음이 개체를 통해서 흘러나오 개체의 가장 밑바닥을 흘러들습니다. 그 도의 흐름이. 그런데 우리는 도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아의식이나 이것은 도를 반영할 100% 모두 왜곡된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왜곡된 상태를 해소시켜야지. 그걸 닦아냈을 때 우리는 밑바탕에 있는 그 도의 흐름 그 자체를 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원래 거기서 왔구나. 그리고 그것과 하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도는 그러니까 학은 날마다 늘어나지만 이렇게 도는 날마다 줄어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늘어나면 도는 줄어든다는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도와 공부는 반대예요. 배움과 그러니까 도는 비우는 겁니다. 공부는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 쌓아가는 거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한 지식은 필요합니다. 한데 우리의 근본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식이 아닌 다른 게 필요해요. 즉 지식을 오히려 드러내는 지식을 비워내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완전히 비워졌을 때 도가 현출합니다. 근데 이 도를 어디서 만나냐 하는 것은 결국은 도는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우리 도를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생각이나 자아 구조나 관념의 구조로 인해서 볼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비워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도의 근본적인 그 흐름은 사실 우리 자신이에요.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우리 자신, 우리의 가장 내면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 도의 에너지장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때 나라는 의식은 소멸돼요. 정지합니다. 정지되고 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정지하고 오히려 모든 것과 하나 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그러니까 통일된 마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를 전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그 경험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지식을 파괴하는 이야기 전부 다. 지식을 보태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식을 파괴하는 이야기. 그래서 노자는 내가 몽둥이라고 그랬잖아. 빗자루 위한 몽둥이 진공청소기입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이 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존의 알미 비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도를 들어갔던 사람 이제 도가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 도로에 입문하는 하나는 기운을 통한다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나라는 생각을 빼고 호흡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 보면은 이 호흡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장이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 에너지 장이 있어요. 우리가 그 에너지 장을 계속 그걸 응시하다 보면은 그 에너지 장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곡선을 그리면서 도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게 민감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내면의 음식을 통해서 형성된 육체 말고 육체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또 다른 또 다른 에너지 장이 있다는 걸 느끼는데 이게 기운을 불려가는 수련이고 기운을 전인하게 하는 수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게 먼저 나옵니다. 10장에 보면은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정신과 몸을 하나로 하여서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영맥호일 영무이호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전기치유, 그러니까 기운을 고르게 해서, 오로지 기운을 고르게 해서 부드러움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드러움이라는, 기운이 부드러워진다는 거,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호흡을 보면 거칠어요. 거칠은 호흡은 몸 안에 거칠은 기운을 생성시키고, 거칠은 기운은 거칠은 마음하고 연결돼요. 근데 기운이 우리가 고요한 상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도 고요해지지만 기운이 고요한 기운이 돼요. 그래서 기운이 지극히 부드러워집니다. 자, 부드러움의 극치에 들어가면 이게 몸 안에 있는 때를 닦아내줘요. 몸 안에 이 기운의 통로에 있는 때들을 닦아내줍니다. 도는 가장 부드러워요. 가장 부드럽기 때문에, 도의 에너지는 가장 부드럽기 때문에 그거를 그 부드러움 속에 마음이 함께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육체나 우리의 생각이나 에고는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그 거치는 에고와 거치는 마음, 생각이 계속 거치는 에너지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은 거치는 에너지. 우리의 존재 상태가, 나의 존재 상태가 그게 그대로 세상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 상태가, 내 호흡이, 부드러움이 내 마음 합쳐져서 그게 세상을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내 호흡이 고요와 부드러울 때 우리는 도에 연결되고, 그 도에 연결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 그리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다시 행복을 방사할 수 있어요. 가장 부드러운 행복의 물결을 선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지금 식물들이나 꽃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이미 완벽한 보호의 상태에서 그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 이 상극의 상태에 살고 있죠. 인간의 가장 미스테리는 왜 인간이 식물계에서 지나가지 않고 동물계에서 지나가는 게 이 가장 미스테리예요. 인간이 동물계에서 지나가는, 식물계에서 지나갔다면 인간은 이 세상이 완전한 파라다이스를 이루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동물계에서 지나해 왔습니다. 동물의 거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지나해 왔습니다. 근데 동물은 자연 그 자체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동물은 그 자체가 조화가 됩니다. 근데 인간은 자연과도 조화를 못 이루고 사람끼리도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인간은 도에서 가장 멀어진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나라는 의식이에요. 이 나라는 의식은 인간에게 현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들에게 현현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의식은 실제 오래된 게 아니고 새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 나에 빠져있어요. 나를 발견하게 한 거죠. 사실 고대에는 나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대부분 사람은. 나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들은 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나라는 말도 안 썼습니다. 소인은 뭐 이렇게 썼죠. 종은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했죠. 근데 특히 지금 현재 자본주의에서는
이 나라는 의식이 강하게 현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는 가장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의식의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 의식이 그 자신이 만들어내는 나에 지금 완전히 도취되어 있어요. 특히 자본주의는. 나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나예요. 그 나는 사실 실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발명품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나는 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인간이 대부분 분열은 이 분열된 나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다른 생각, 다른 관념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것은 관념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나가 관념을 가지고 관념 충돌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충돌해서 전쟁을 불사하잖아요. 김성도는 그 큰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고프면 사자도 그렇잖아요. 사자하고 우리 지오그래피,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은 사자하고 사슴하고 같이 뛰놀다가 사자가 배고프면 사슴 잡아먹잖아요. 그때는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사자가 배고프는 순간에 사슴은 사자 옆으로 다시 옵니다. 이건 완벽하게 이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잡아먹지 않는데. 근데 인간만이 이 나라는 의식이 소유 개념으로 들어와서 이 나가 중요해지니까 나가 많은 걸 끌어모으기 거야. 이게 물질이나 돈뿐이 아니라 지식이나 이 생각까지도 소유를 해가지고 그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을 화합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도 나타나는 나라는 것은 결국은 이 나라는 의식은 자연계에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든 존재에 다 나타나는 걸 봐서는 이게 필요가 있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벽한 게 아니고 이거는 더 큰 의식으로 승화를 해야 될 중간 단계입니다. 나를 더 넘어선 좀 의식, 나를 넘어선 그 의식으로 깨어나야 하는데 그게 도예요. 그러니까 실로 도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나를 가지고 나를 넘어서서 다시 그놈과 합해지는 그러한 프로젝트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나라는 거는, 현재 나라는 거는 꿈과 같은 겁니다. 잠이에요. 그 나를 넘었을 때 우리는 깹니다. 여러분이 나라는 게 깨닫지 여러분이 나가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이 나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넘어선 곳으로 갔을 때 깨달음이 저절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기운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기운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거는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의 마음이 현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나오면 척제 혈람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기운을 전율적으로 부드럽게 해서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운이 어린아이처럼까지 되잖아요. 이 내면의 몸이. 그러면 그때 이제 도를 현현시킬 수 있는 내면의 센터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순진부구하게 된다는 거죠. 순진부구한다는 것은 노자의 이야기는 항상 이게 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냐.
그게 이제 하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말.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마음이 바로 도의 현년이 되는 거고,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죠. 근데 첫째 현람, 이거는 이제 현람이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깊고 깊은 마음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현람. 이게 이제 이게 현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울이거든요. 현람을 이 마음 거울을 닦아내고 씻어내어서 흠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 거울이란 우리가 이 마음 거울이란 뭐냐면 깨어있는 각성된 의식 그 자체를 말해요. 우리가 나라는 의식이나 관념이 비어지면 그걸 닦아내라는 거죠. 첫째, 잡스러운 생각뿐만 아니라 나라는 생각 그리고 관념까지도 닦아내면 닦아낸 그 자리에는 도가 현존합니다. 그 도는 사실 여러분 마음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순수한 마음, 투명한 그 의식이 바로 그 깨어있는 의식. 그것은 도를 현존시킵니다. 흠이 없다는 말. 이렇게 거울을 닦아내는 거죠. 이 거울에 때가 맡기는 거야. 여러분이 나라는 생각, 수많은 세상에서 보고 들은 여러 가지 지식이나 내가 상처라든가 이런 걸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라는 생각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생각, 이것 때문에 거울이 빛이 안 나고 거울에 으득으득한 거야. 다시 말해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이 어둡잖아요. 그건 여러분 거울이 지금 때가 묻어가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때가 묻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때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때는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근데 현재 대부분의 인간에게 있어서 그 때가 그 생각의 때가 딱 붙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의식이 딱 붙었기면 여러분은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보이는 게 그거다. 그래. 이게 여러분들이 거울 보고 얼굴이 비치는, 이게 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비쳐있는, 보이는 그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거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비친 그거는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야. 거울에 비친 그림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이 떠올리잖아요. 심지어 옳다 그렇다 하는 이런 모든 생각이 다 때라는 말이야. 결국은 그 때를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잠시는 행복할 수 있겠지. 근데 나중에 또 어두워지겠죠. 때는 때니까.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이 거울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순수의식, 즉 순수의식은 여러분이 깨어있는 평등한 마음이에요. 그럼 그걸 어디서 만나느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걸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자아의 트립은 과거나 미래로 가잖아요.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가요. 이 과거나 미래로 내라는 생각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라는 배를 타고 그걸 끌고 다닙니다. 그동안에 안 보이죠? 진리가. 근데 내가 어디로 가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다소곳이 앉아가 있을 때 진리를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현현이라는 거예요. 견자는 이 견성이잖아요. 견자를 진리를 본다라고 지금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진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면은 내가 안경 끼고 아무리 보려고 해야 그게 제대로 보이겠어요? 응? 뭐 보라 하니까 자꾸 보려면 눈 부릅뜨고 안 보입니다. 자기 그림자 붙고. 그러니까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 호흡을 통해서 기운을 부드럽게 하고 그 상태에서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마음에 있는 때들을 닦아내주라는 거예요. 닦아내는데 어떻게 닦아내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그냥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때를 닦아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 돌아다니면 마음이 이 때 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때국물 가지고 방 안을 계속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방이 때국물로 칠해지겠죠? 그거랑 똑같은데 가만히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있는 순간에 내 의식은 하는 근원적인 고요함이 연결되겠죠. 그때 마음이 점점 고요하고 비어지면서 도가 서서히 현존하는 거예요. 도의 전체가 현존할 수는 없어요. 도의 일부가 현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현존하는 걸 덕이라고 하잖아요. 덕이라고 했다. 우리가 에고가 완전 떨어져 나가면은, 그러니까 이 도덕경은 굉장히 헷갈리고 애매모호한 언어도 다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노자가 어떤 상태에서 이걸 썼느냐를 알아야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노자는 이렇게 자기가 도 상태에 들어가서 이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에고의 마음이나 관념이 떨어져 나가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때 도가 이제 현존할, 그 인간을 통해서 현존하잖아요. 그 도는 에고를 통해서 현존하지 않습니다. 에고가 사라진 자리를 통해서 현존합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사라졌다는 것은 의식이 분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에고의 의식이 분열됐잖아요. 너가 나로 분열되어 있고, 내 안에서도 뭔가 나 이런 식으로 분열돼가지고 생각이 여러분 두뇌 안에 들어있잖아. 나라는 생각. 얘는 나라는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얘는 나라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나는 어디 있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 나라는 생각이 가슴에 있었는데 지금은 머리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머리에 붙어있어요. 혹처럼. 그쵸?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현재 머리에 현존했잖아요. 이 나라. 이 나로 덮여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밝은 그 도가 현존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나라는 것도 도의 현존의 일부입니다. 도의 현존의 일부인데 이게 분리되어 있다고 믿으면서 그게 독자적인 자기 센터를, 자기 중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본적인 근원적인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을 갖고 돕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 역할 때문에. 사회적 역할 때문에 그게 자기 중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본하고 연결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진짜 끊어진 게 아니고 끊어진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 속에 들어있는 의식은 나가 재밌으면서도 이게 좋잖아. 좋으면서도 동시에 그 나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느끼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보면은 예민치국이라고 하잖아요. 나라를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지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겠냐. 여기서 이제 노자가 다시 이제 세상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내가 안다는 그 생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내가 더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이 하는 자를 뽑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그죠? 우리가 현재 그 노다는 이미 2000년, 500년에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더 많이 하는 지도가 아니라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더 투명하고 넓은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우리가 댄싱 퀸에 나오잖아요. 댄싱 퀸의 그 댄싱 퀸 보셨어요? 네. 댄싱 퀸 보면은 그거 우연히 그 데모도 아니고 데모하다가 잡혀가지고 사진 데모다가 나왔다가 나중에 변호사 돼가지고 저기 자기 데이터도 사라고 결국은 결혼했는데 서로 꿈이 달라가지고 이제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렇게 완전히 우연히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시장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얘들 준비된 것도 없고 발음도 안 좋잖아요. 경상도 사람이라. 서울특별시 발음이 안 되고 서울특별시 하니까 계속 이제 그것 때문에 막 표가 계속 깎이고 더군다나 이제 자기 친구가 이렇게 그 발탁한 친구가 원고를 써주잖아. 실수학까지 봐가지고. 그 원고 써주면 이제 80점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 원고를 읽지 않고 자기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표를 더 까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완전 전멸합니다. 댄싱퀸에서. 근데 여러분 댄싱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시대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게 제일 재밌는 댄싱퀸이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서울시장이 되니까 자기 와이프는 이제 그 원래 그 꿈이 그거잖아요. 지금 K-팝처럼 되는 게 꿈인데 그것도 못하고 뭔가 이상한 에어로빅 강사로 되고 있잖아요. 꿈을 이제 그거 당한 채, 억압당한 채. 그러다가 이제 자기 남편이 시장에 이제 선거에 나오니까 남편은 이제 와이프한테 협조를 요청하면서 야, 이제 내가 네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이제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내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내 꿈은 그게 아니다 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화를 팍 내면서 야, 내 시장 부인 되는 것도 그거는 너 행복해질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는 내 꿈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 순간 띵 하는 거더라. 근데 옛날에는 이 말이 먹혔어요. 남자가 잘 살고 대통령 되면 대통령 부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따라오는 걸 생각했는데 내 꿈은 다르다는 거에 정면한 거야. 그 순간에 이 친구가 이제 깨어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깨어난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관념이죠.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이기적인 게 이게 되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일반 사회적인 트렌드의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래 하니까 여자는 당장 따라야 된다는 이런 거 그냥 깔고 있었는데 꿈이 다르다 하는 그 순간에 아 이게 내 꿈하고 다르구나 이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내만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꿈이 있었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이게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일종의 깨달음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와이프의 마음을 본 거죠. 근데 내가 이 집념이 강하고 이런 내 목표가 강한 사람 절대로 상대방 그게 안 보여요. 절대로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면 사람이 아니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잠들어 있는 거다. 이게 잠들어 있다는 거 그거예요. 근데 그 순간 깨는 거예요. 이게 잠에서 팍 깬 거죠.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진 다른 와이프라는 존재하고 같이 사는데 그 꿈을 내가 꿈이 중요하듯이 상대방 꿈도 중요하거나 이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깨달음이에요. 사회적인 의미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찌됐든 나갔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더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K-팝이 발탁돼가지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까지 이제 이 사람 K-팝 이거로 나오는 거야. 근데 남편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 와이프가 나오는 줄. 왜냐면 변장을 해야 나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남편은 그 와이프를 이제 발탁한 그 K-팝에 발탁한 그 사람이 이 여자를 좋아해요. 왜 사진을 같이 딱 찍는데 같이 이렇게 이제 약간의 그 제스처를 해가지고 약간
대시를 약간 할 듯 말 듯한 그런 상태에서 이 여자를 시기하는 다른 K-pop 이름 그게 밀려나게 애가 이 남자친구하고 사진을 같이 찍어요. 그것을 이제 상대방 이제 그 후보 상대방 후보한테 다 넘겨줘요. 그러니까 그게 뽀록이 난 거야. 그 순간에 이제 난리 난 거죠. 아이고 이제 이 친구를 믿었던 그 자기 친구들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혀 다르게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 남자 이제 이 사람 이 주인공은 거기서 새로운 발상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와이프가 어떻든 자기는 와이프를 완전 신뢰한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갑자기 이제 갑자기 막 안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연가가 직감과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후보들은 뭐 여러 가지 자기 능력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선전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와이프 하나도 잘 못 다스리는 놈이 무슨 나오는 거냐 이래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와이프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콩나물 이 사람은 이제 밑바닥에 있으니까 콩나물 대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장에 뭐 상치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동질감을 느끼죠. 게다가 자기가 이제 정견 발표를 하는데 완전 경상도 사투리를 해요. 이게. 그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만 실제 아는 게 필요한 게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하면 된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을 그냥 하나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내가 그러니까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시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의견을 묻고 물어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 머리 나는 게 가서 그래요. 거기서 이제 마음이 확 하나로 모이죠. 결국은 이제 여기서 그냥 지식이나 많이 아는 건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람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시민을 그런 사람이 시대에 맞는 지도자는 그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간다는 거죠. 그런 뜻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천문계약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암컷처럼 다소곳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할 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하늘의 문으로 생각해. 코를 그때 이렇게 고요하게 왜냐하면 수컷은 막 뭔가 정보를 날리잖아요. 근데 암컷은 다소곳하잖아. 호흡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호흡을 그렇게 하고 고요하다 보면은 숨골이 열려요. 여기. 이게 진짜 하늘 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적인 하늘의 문이고 요거는 표면적인 하늘의 문이고 그때 우리가 여자처럼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예요. 신이 남자라면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처럼 고요 있을 때 가장 그 고요하고 비폭력적인 부드럽고 그런 상태에서만 하늘의 문은 열릴 수 없어요. 청문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생각 속에 안 열립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용할 때 내가 쉴 때 저절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도는 우리 속에 이미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도 속에 있어요. 도 위에 있습니다. 내가 뭘 하려는 생각 때문에 그게 자꾸 도 흐름이 막혀버려요. 그거를 지금 무의라는 건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도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딱 하는 거는 여자처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락이 두드려 맞는 거예요. 몽둥이를 많이 맞으면 빨리 도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아집이라는 그 관성은 굉장히
지금 인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강렬하게 이게 돼 있어요. 현재 지금 요즘 모든 타인의 인류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관념이나 생각의 때들이 크게 에고가 두드려 맞아야 이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게 쉽게 벌어지거든요. 틈새가. 틈새가 벌어져야 그 벌어진 공간 속에 싱싱한 생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방법은 뭐냐, 많이 두드려 맞는 거다. 영혼 안에 있는 그 에고의 메커니즘, 에고체의 메커니즘은 여러분은 그게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꿈에도 그 진짜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거기. 집착을 많이 하고 이게 내 거라고 딱 들고 있는 거 나라고. 근데 그거가 결국 뭐냐면 그게 의식에서 떨어져 나가 좀 어느 정도 벌어져 있어야 여러분이 도저히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바깥으로 드러나야 의식이 이게 내가 아니고 그냥 내에 붙어 있는 하나의 생각 덩어리였구나를 알게 돼요. 이걸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야. 스승은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근데 스승의 몽둥이는 참으로 따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승의 몽둥이를 안 맞으면 세상의 몽둥이 맞게 됐어요. 세상의 몽둥이는 정말 쓰라려요. 근데 스승의 몽둥이는 따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승을 다가갈 때 스승의 몽둥이는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개인적인 사랑의 차원에서. 근데 그냥 소위 말해서 스승은 누구를 팰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비의 폭력입니다. 무자비한 자비가 있어요. 그게 딜로파 나노파 그거 보면 탄트릭 스승들은 다 스승 제자들의 업력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돌려요. 고생시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고생이에요. 딜로파 나노파 그 밀라레파하고 이 가장 유명한 그 마르파 밀라레파 이야기잖아요. 밀라레파는 그 자기 아버지, 자기 삼촌이 자기 재산 다 가르치는 바람에 엄청나게 야마가 돌아가지고 이거 이제 그 자기 형제, 자기 누나하고 엄마하고 다 거지가 됐잖아. 그래서 이를 갈고 결국 아버님 재산을 가지고 흑마술사한테 갑니다. 흑마술사한테 가가지고 흑마술 배워가지고 자기 삼촌과 친척을 36명을 죽여버려요. 사람은 살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짐승이 먹기 위해서 죽이는 거는 이거는 죄가 없어요. 큰 죄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일 때는 이게 엄청나게 큰 죄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칠 때도 카르마가 붙습니다. 전쟁을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그 죽은 사람의 그 악령이 사람한테 붙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총을 쏴서 죽인 사람. 어쨌든 맞아요. 근데 아주 강한 의식을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대공사를 미쳐버려요. 특히 여기가 막혀버려요. 천문이 완전 막혀버립니다. 천문이 약간이라도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양심이라든가 순수한 마음이 살아있게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닫히면요 완전히 광기가 나와요. 미친 사람 같은 없어요. 여러분들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 많이 눈이 시딱 띄비잖아요. 술 먹으면 그거는 귀신이 붙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살상당한 사람들이 무난히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들 전쟁을 많이 만드는 사람 치고 제대로 못 살고 갑니다. 전쟁을 많이 치고 나오는데. 근데 위정자는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떡떡거리면서 하는데 괜히 총 들고 나가가지고 쏴 죽이면 저것만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평화 살상을 어떤 경우도 안 하는 이 전쟁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무튼 무슨 이야기 한다고 이러구나. 방망이. 이게 마르파와 이제 밀라레파 다시 돌아가. 밀라레파는 그것 때문에 이제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36명.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엄청나게 들러붙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루도 평온할 날이었고 악몽과 지옥에 가는 꿈을 날마다 꾸는 거죠.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마르빠 스승이 간 거예요. 그 마르빠가 스승한테 밀라레프가 마르빠한테 가니까 마르빠는 잘 왔네 뭐 이렇게 안 하고 이 새끼 너 왜 왔어? 이 살인마 이 새끼야 하면서 딱이 욕을 세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한 사람은 이런 놈 있나 스승이 이렇게 하고 가겠지만은 이게 이제 지가 그게 있잖아. 깨달은 업이 있으니까 그 스승한테 이제 눌러붙어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스승이 가르침을 줘야 되나 가르침 안 주고 탑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탑을 샀어요. 탑을 다 사놓으면은 야 이거 와 옆에 이거 내가 안 시켰는데 이거 돈맹이를 왜 이렇게 큰 걸로 샀어? 이거 새로 사. 그래가 또 새로 사.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야 이거 밑바닥이 좀 흐름하네. 이거 좀 새로 사면 좋겠다. 또 이거 7번 하니까 사람이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마르빠의 잡이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에고에 붙어있는 그 악업을 떼내기 위해서는 진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에고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진이 다 빠지도록 만든 거예요. 생각, 감정이. 그래, 이제 이게 진이 다 빠져서 조금 직전에 이제 마르빠가 밀라레빠가 막 울어요. 이게 빨리 내가 돌을 얻어가지고 지금 가문도 일으키고 부모 지금 미쳐버린 내 동생과 거지가는 엄마를 이거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쓸데없이 탑만 샀다가 이게 내 인생을 다 낭비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웁니다. 그때 이제 마르빠의 부인이 불쌍하더라. 그래가 이제 몰래 이제 불러가지고 측은지심으로 아무래도 너 선생님 좀 미친 것 같다. 근데 어떻게 공부를 안 시키고 말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탑을 쌓아라 그랬다가 문을 치고 이 짓을 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 서선에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사근사근하고 친절하니까 그거가 네가 해라. 글로 보냅니다. 그래가 이제 밀라레바 글로 갔죠. 갔는데 이제 거기서 받아놓은 수련을 해보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르빠한테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마르빠가 내가 그때 이제 이제 실제 이제 이 새끼 왜 왔어 하고 막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마르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명접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실 이제 밀라레베가 그렇게 떠나갈 때 마르빠는 울었죠. 그러면 자기 와이프를 엄청 꾸짖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노가다 더 새겼으면 완전히 때가 따뜻해서 썼는데 네가 모자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바람에 얘가 업장이 하나 남아가지고 좀 안 좋은 업장이 지금 붙어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밀라레파 돌아왔을 때 할 수 없이 이제 100%로 만들려 했는데 98%가 된 밀라레파를 여기 이제 이 가르침을 줘요.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나중에 떠나가라고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제 저 고향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도로 닦아가지고 밀라레빠 이야기는 읽어보면 좀 눈물 나요. 밥은 못 먹고 풀만 먹고 해가지고 얼굴이 나중에 시퍼리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들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오두막집에 어떤 귀신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새파란 귀신이. 풀독이 올라가지고 풀이. 근데 이제 거의 막 망가지기 직전에 이제 탁 이렇게 읽어봅니다. 마르빠가 좀 그걸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라 하고 다 적어져 있어요. 그렇게 수련을 이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는 무간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생에서 붙다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해요. 이 전 세계에서 밀라레파 이야기가.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업장을 띄어내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이댄 옛날 서성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망이를 주는 거죠. 방망이. 근데 그 방망이가 여자가 말하는 이 방망이 있잖아요.
통나무. 이 통나무야, 이게. 노자마가 통나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순수의식이거든요. 때묻지 않은 순수의식. 순수의식의 방망이야. 그러니까, 스승이 때릴 때, 제자에게 때릴 때, 순수의식의 방망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의식의 방망이에 관전의 애고가 맞잖아요. 그때 내가 반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애고가 툭, 보이지면서 툭 떨어져 나가요. 관념이 툭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계속 툭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 여러분들이 퍽 터지면서 안에서 이제 허공이 폭발합니다. 빛이 폭발하면서 애고체가 팍 녹아버려요. 그 순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변형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존재로 변합니다. 그 애고가 없는 그 무심의 상태를 자기 온몸 존재로 방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로부터 내려온 탄트릭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순수식의 방망이로 애고에 있는 때를 닦아내는 거죠. 그 몽둥이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으면 이게 광고예요. 수생 동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의식체잖아요. 그렇지만 수생 동안 만들어 놓은 거지만 순수의 방망이 맞으면 그게 녹아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마구드라 책 보면은 그 마구드라 노래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수생의 어둠도 단 하나의 램프 불에서 어둠이 없어지듯이 순수의식의 그러니까 발견에 의해서 수생의 어둠도 사라지리라. 그런 게 마구드라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명백사다. 환하게 밝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비출 때 그거를 억지로 하지 않고 무의로 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한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도구 자체가 하도록 맡겨줄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거는 이제 고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이게 애고가 탁 애고가 한번 탁 떨어지면서 어떤 깨달음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제 가슴이 터져 나옵니다. 자비가 이 윤민이 터져 나가 사람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손 잡고 그러다가 이 사람을 깨우쳐 주겠다고 이제 애고를 막 칩니다. 내가 그래서 막 뚜드리면 아무데나 막 찔러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무위법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유위법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서서히 이제 그 흐름이 중단이 되죠. 그러니까 사방을 비추되 무위로 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 지금 볼 때 시절 1년이 안 됐는데 와가지고 이거 자기를 바꿔달라 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때부터 유위법이 되는 거예요. 애를 쓰고 악을 쓰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내가 이제 그때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들이 엄청 생기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때 내가 노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내 가슴 속에서 갑자기 노자에 대한 부름이 딱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에서 노자에 하더라고. 이 세상에서 노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노자와 만나게 된 겁니다. 노자의 마음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게 빛을 보고 깨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굉장히 격렬해요. 격렬해가지고 막 몽둥이를 진짜 휘두르는데 무의의 몽둥이가 아니고 유의의 몽둥이가 되다 보다면은 애가 충돌이 나요. 그게 이제 젊을 때 31가 되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이제 연륜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마저도 다시 이제 잦아들면서 그냥 평상시로 언어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처음에 그때는 막
신적인 목소리로 막 떠들고 이럽니다. 일종의 관계들. 근데 이 나이가 이제 서서히 지나면 이게 이제 노예해지면서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해요. 일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해요. 일상적인 언어로 스며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무의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의가 이제 무의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그렇게 몽둥이를 안 떠들이잖아요. 현재 해피타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몽둥이로 절대로 안 떠들입니다. 몽둥이를 안 떠들이고 솜방망이로 솜이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보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든 카르마를 막아주면서 사회에서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따뜻한 훈포를 그냥 여러분들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따뜻한 이불처럼.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문제는 여러분 그 상태 깨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치기 위해서는 그 따뜻함의 근원을 살펴가지고 그 따뜻함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돌아가줘야 돼요. 즉 여러분들은 더 이상 따뜻한 데서 쭈그리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우통 딱 벗고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의 격렬한 훈련을 격렬함과 절실함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절실함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게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10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반이 가버렸네요. 잠깐 5분 동안 5분 동안 3분 동안 잠시 명상을 한번 하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네. 약 3분 동안 좀, 평소에 화장실을 좀 갔다 오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